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 바이블에 따라서 이제 강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은 뭐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시고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다니엘서 하게 되면 뭐 사자 또 뭐 제목처럼 뭐 기도하는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을 아마 이제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네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PPT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통독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신학적인 흐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다니엘의 현장은 비록 제국에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구원하시고 또 1년 또 새 친구를 구원하시고 사자에게 건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기에도 또 여전히 역사하시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이 다니엘서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기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죠.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꾸준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70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까지 되어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 사상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 다니엘서에서 부활 사상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의 부활의 사상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뭔지를 이 묵시문학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상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점을 다루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오랫동안 외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대많은 인간 가운데도 포기했던 인간들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끌고 가신다는 것,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언약의 신실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네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어느 신학적인 관점을 읽을 것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또 읽어 나갈 때 맛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핵심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쉽게 보면 자유가 없죠. 그죠? 마음대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또 성전은 초토화되어 있고 앞에 나갈 희망도 없고 또 뒤로 빠꾸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시기였죠. 또 당시에는 이방 신이 또 승리했던 시대였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니엘서는 단순히 기도 많이 하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오늘 6월 둘째 주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틀림없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이런 큰 스케치를 갖고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의 이제 배경은 너무나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 뭐냐면 여러분 선지서 같은 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대선지서에 해당됩니까? 분량은 짧은데 대선지서에 속하죠. 근데 거기에 특별히 이 대선지서 중에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세계적인 유수의 학자들이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그 성경이 바로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던 이제 그 다니엘서인데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요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묵시문학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방인 관점에서 여러분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세계 역사의 이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이 묵시문학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제 유럽사를 공부하고
미국 이제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흘러보면은 처음에는 한국을 공부하다가 교회사와 유럽사를 공부하면 야 이게 흐름이 있구나. 큰 틀에서 보니까 조금 더 한국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눈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니엘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권이 몇 번 바뀝니까? 세 번 바뀌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왕까지 세 번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누구랑 다를까요? 에스겔과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스겔은요, 이 구원의 소망을 피력할 때 에스겔에서는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의 회복과 종교의 제대로 이 관점으로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바라봤다면 다니엘서는 좀 달라요. 세상의 왕국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신학으로 풀었던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바이블도 어떤 신학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학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학으로 지금 자꾸만 넣어주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인 거죠. 자, PPT 한번 해. 자,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다니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스케치는 끝났고, 다니엘서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배경은 이렇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다니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그러면 에스겔의 뜻은 뭐였죠? 에스겔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죠? 거기에 모든 에스겔의 답이 다 담겨져 있던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 가운데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요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관점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뭐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에서 좀 그런 거 봤을 때 옛날에는 막 들끓었거든요. 때로는요. 근데 지금은 들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 나의 심판자 되십시오. 여러분 가서 뭐 사태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다니엘서 가운데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6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의 상사지죠. 당시 다니엘의 상사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다니엘의 직장 상사가 누굽니까? 지금 다리오예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세계 역사에 찾아보면은 신학자들이 봤더니 나타나지 않는 인물로서 좀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로서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의 왕은 메대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수르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나중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을 몇 년간 통치합니까? 바로 2년 동안 바벨론의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을 2년 동안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배려로 말미암아 세 번째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데 이때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 다리오 왕의 집권 초반이었습니까? 아니면 말기였습니까? 이때는요, 집권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1년도 안 되나 따끈따끈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보세요. 뭘 했다고 하죠? 자기 뜻대로 뭘 세웠습니까?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120명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다리오는 집권 초반에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했던 게 행정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요, 대도시 권역을 120개 나누죠. 우리도 이제 4대 권역이 있잖아요. 그죠? 신통합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4가지 혁신 제도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실개천 중심으로. 그런 것처럼 다리오 왕도 행정 조직 정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20개 구역으로. 근데 120개로 해놓고 120개의 대구역과 또 이 대구역을요, 소구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 120개 구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나갔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120명의 고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120명이 흩어져서 그 120개의 대도시와 소도시를 어떻게 하죠? 거기서 이렇게 다스렸던 분봉 역할을 했던 거죠.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진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 120개, 120 소도시가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127개로 또 확장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120개 대도시 권역을 이렇게 섹터화 시키고 나서 그때 이 120명을 다스렸던 3명의 고관들이 있었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자, 행정 정비를 120개로 하고 나서 그 120명을 다루는 3명의 총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명이 했던 일이 2가지가 잡이 있었어요. 미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20명을 다루는 일을 해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여기서 자기의 직무를 보고했다. 뭘 보고했습니까? 그죠? 왕실의 재정이 로스가 나지 않게끔, 재정이 로스가 나지 않게끔 했던 일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2가지 미션이었어요. 120명을 다루고 그 왕실 재정, 그 세금이 잘 거치고 할 수 있게끔 했던 일들이 이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때 다니엘의 나이가 80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네. 80이에요, 80. 저희 아버님 나이가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80일 때 지금 그 120명 중에 그걸 다스리는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했던 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정권만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다니엘은 다니엘은 그 3명 중에 한 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6장을 제대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리오의 전폭적 신뢰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아꼈던 사람이에요. 언제요? 연세가 80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다니엘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내용이 그 6절에 숨겨져 있는데 특별히 3절에 암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다니엘이 여든이 넘어갔음에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조라. 자, 여러분, 지금 3절에 어느 단어가 딱 이렇게 눈에 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 단어예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정권이 3번인 교체기가 있고 바벨론의 그런 큰 제국 안에서 또 더불어서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했는데 대체 저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이 대체 뭘 암시하냐라고 하면요. 저 마음은 루하르라고 합니다. 영이에요, 영. 네. 그리고 저 민첩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80이 넘으신 분이 청년처럼 어떻게 빨리 달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기서 말하는 민첩하다는 얘기는 뭔가 재빠르게 움직였다, 뭔가 행동이 빨랐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저기서 말했던 민첩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뛰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듣고 운행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하루, 영이 민감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민첩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대체? 어떻게 했길래? 10절에 볼래요?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3절로 가십시오. 마음이 민첩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그 80이 넘어가는 사람이 정권이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보게 되면 좀 이것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새벽기도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금요기도에 봤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인 동시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묻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교회가 살 때는요, 여러분 교회가 살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찬양이 막 이렇게 넘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자꾸 모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꼭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민첩해지는 거예요. 깨어가는 거예요. 제가 축구 선수 안정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환은 그 예능에 보게 되면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 한 가지는 얘기해요. 자기는 어떤 선수를 좋아하냐면 정말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언제는 잘했다가 언제는 못했다가 하는 그 선수보다 꾸준히 이렇게 기복이 없는 선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도요, 그냥 지금은 어렸을 때도 그냥 습관처럼 키우시면 돼요. 눈 뜨자마자 기도할 줄 알게 만들고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줄 알게 만들게 되고, 딱 주일 되면 딱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깨워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고 찬양으로 갈 줄 알고 그래요. 여러분 이 습관을 먼저 들이지 않는 상태의 자녀를 키우면 나머지 다 무너집니다. 우리 하던대로.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 성적이 많이 올라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마음이 민첩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느 교회를 뛰어넘어서 마음에 민첩한 루아의 영이 찬양할 때 넘쳐나고 또 직장에서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마음이 민첩하게 시작하게 되면 알 수 없는 일이 생겨요.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민첩하게 되면 모든 만사 형통이냐? 그렇지 않아요. 4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민첩하고 3번의 정권의 교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세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는 다니엘의 마음에 민첩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다 해결됐냐?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지금 고발을 건 걸 탔습니까? 그 고관들, 자기와 3명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을 감당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민첩한 일들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 뭔가 사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인이 아니야. 새로운 뭔가예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직장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보세요. 뭐죠? 그가 충성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릇됨도 없대요. 허물도 못 하셨대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4절에 보시면 충성됐다는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됨과 또 우리가 말하는 충성됨이 다릅니다. 물론 페이스북 우리가 하나님께 열렬히 우리 달 따라가는 것도 충성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됨은 뭐냐면 성경의 충성됨은 나의 한계를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충성됨이에요. 충성됨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올리는 게 충성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성경적 충성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 충성됨 가운데 이 직장생활 제대로 했죠. 어떻습니까?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잘했다는 거. 첫 번째 뭐냐면 진실하게 모든 일에 임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사업장에서나 참 어려운 얘기하지만 내가 그거 할 때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직장이라면 회사에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실됨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후반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진실되게 해줘야 돼요. 진실됨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너는 나에게 이방인 상사 아니냐? 그러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보세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모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름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신뢰할 만한 정도로 믿고 맡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게 충성됨이었다. 자, 이렇듯 아무 그 부분들이 놓여있는 다니엘의 가운데 이렇게 충성될 수 있었던 건 그 고관들이 저것 때문이라는 것을 고관들의 입술로 알게 해요. 이게 뭡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에 뭡니까? 읽어볼까요? 고관들이 봤던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지내보니까 다니엘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저렇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저 사람의 근거가 뭘까 봤더니 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란 뜻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겪으면서 다리오 왕을 겪으면서 그걸 보고 보니 저 사람은 이방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근거에서 찾을 정도로 정말로 명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다니엘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유일한 왕으로서 믿을 때 딱 한 분 있는 하나님을 이를 넘어뜨릴 때 이 고관들이 고발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묶여버리죠. 자, 보세요. 6절 7절에 이제 보시면 6절 보세요. 다니엘을 멸하지 않으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도 큰 관점 보게 되면 이것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고발합니다. 근데 지금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마음에 한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서 입 바른 소리 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시게 되면 읽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법령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 법령이 뭐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당신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겠다. 기한도 정하고 법도 만들고 조서도 찍게 만들고 도장도 찍게 만듭니다. 법을 제대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릴 때 이렇게 뒤에서 백파이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전략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넘어질 때, 저는 요즘에 좀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하나님 최근에 저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 가지로. 근데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그 은혜 주신 거에 제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로 가지 않고, 자꾸만 그 율법의 근거에 가지 않고, 유일한 부분으로 가지 않고, 옅어지는 그것이 정말 저에게 큰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우리 6시 반에 하잖아요. 8시까지 안 움직여요. 거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많은 응답이 있어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지만,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약간 평안하고 형통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분량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움직이시죠. 전략적으로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또 환경으로.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세요. 자, 10절에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백파이팅하고 정치적인 음모와 권모 술수와 왕을 책략하고 하면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못 이겨요. 네. 네. 못 이깁니다. 자, 근데 10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10절 가만 뚫어지게 보세요.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각자 한번 꼽아 보십시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각자. 네,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자, 저기서 10절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의 신학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그 성전의 신학들이 생겨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유대인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 출신 다니엘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향했던 저 뜻은 속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향해서 단순히 예루살렘 방향을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다리오 이 궁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갖고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문을 열었다는 뜻이 뭡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냥 오픈이에요. 오픈도 뭐 윈도우 창문이 여는 건데 저 창문을 열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설렁설렁하지 않았습니다.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뭐 사자굴 뭐 그 채소 먹는 거 또 뭐죠? 꿈 해석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겪었던 일은 횟수로 보면 몇 개 안 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짧지만 엄청난 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어둠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아까도 반복돼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냥 새벽 기도예요. 눈 뜨면 새벽 기도 하는 겁니다. 또 금요 기도회죠. 여러분 습관처럼 한다는 거 무서운 게 없어요. 아이들 몸에 배게끔 하는 것들이. 저는 신앙교육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동 반사 같아요. 자동 반사 같아요. 네, 거기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위기 닥치면 바로 무릎 안고 쓰는 사람 많습니다. 위기 닥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위기 닥치면 예배로 풀어가지 않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80년 동안 거의 10대로 끌려가서 지금까지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16절에 보세요. 오늘 결국은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기도했지만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죠. 결국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아꼈던 이 다리오가 그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16절을 칼빈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듣던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누구죠? 다리오 왕이 어느 정도 좀 이런 믿음이 조금씩 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물론 다신론자긴 하지만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라. 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칼빈이 이 다니엘 해석하는데 볼 때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는 뜻이 이겁니다. 나는 너와 너의 생명을 너의 신 하나님께 맡긴다. 왜냐하면 너를 구원하는 일은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표현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나서 이미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 빨라요. 자, 22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 아까 우리 서론에 다니엘의 핵심 4가지 관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2번째 뭐라고 했죠? 기도의 능력, 3번째 부활 사상, 4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그 2번째 신학의 포인트를 맞춰서 기도의 신학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신학 가운데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미리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과 체험을 하신다 그러면 예배를 라이프 스타일처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척하고 8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개척교회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의 가장 큰 힘은요, 예배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을 더 깨닫게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개척인데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미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자굴에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토부의 신학, 선의 신학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이걸 통하여서 다리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구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고백을 누구의 입술로 합니까? 다리오 입술로, 왕의 이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여러 가지 성령 시당의 인물로서만 되어져 있는 부분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핵심은 마음의 민첩함이었어요. 루아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우리는 그와밖에 못하지라도 마음의 그 루아로, 그 민첩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1절만